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말동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을 텐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불살랄과 오홀리압과 주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이라는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었습니다. 6일은 일하지만 7번째 날에는 쉼을 갖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주일의 패턴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어제 장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잘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말씀 다시 말동화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현실적으로 비주얼적으로 함께 하실 표시인 성막을 지을 텐데 그 자재는 백성들이 헌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필요한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 여러분 이게 강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관계가 없는 관계라면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가 강압적으로 들리겠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정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해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래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잘 연습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밀감, 그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모세가 전달합니다. 기술자를 부르시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고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기쁨으로 헌납했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말씀을 나눈 35장의 이야기입니다. 36장은 그 이야기에 연결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각종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기술자들이 헌신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가 전달하는데요. 그 모세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6장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기물을 만들 기술자들을 모으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받은 예물로 이제 성막 또 성물을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함께 읽은 내용 가운데 보시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의 헌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서 제 머리 가운데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한 번, 두 번 모이게 되는 그러한 명절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광야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배틀을 치는 그런 나무 소리, 또 하면서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고 까르르 웃으며 하는 소리들, 여러 가지 아이들이 뛰어도는 소리. 그냥 제 상상이긴 하지만 이 광야의 요 35장과 36장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아마 따뜻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기쁨, 함께하기 때문에 무언가 드림으로써 줌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 그것은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된 실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헌물되어지고 조화를 이루어 성막을 만들어졌다. 여러분, 36장은 그래서 참 아름다운 비주얼이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멀리서 봐서도 멋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가까이에서 그 성막이 만들어진 그 천과 실과 그런 모양들을 보면 이게 기계에서 짜진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정말 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핸드메이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정리하는 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가져와서 다 녹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32장에 그 값비싼 장신구들을 다 가져와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또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을 다 했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모두가 다 동의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는데요. 오늘 36장에 보니까 그 궁금증들이 다 풀렸습니다. 보니까 여전히 헌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넘치고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공포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강요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 또 주어 넘치도록 되는 것이 저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장신구와 백성들이 이 성물로 만들고 있는 이 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값어치로도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금덩어리로 만든 그 금송아지와 그 여러 가지 실, 물론 핸드메이드지만 그것을 만든 그 여러 가지 실과 천과 등등을 값어치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더 값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장신구를 녹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다면 백성들의 헌물이 엮여서 하나님의 성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모든 성도가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모아 엮고 섞여서
만들어진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거하시는 걸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보관하고 있는 저의 개인의 중요하고 아주 보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저의 아이들이 저에게 생일이든 아니면 그 아이들이 그냥 일상 가운데 스케치한 그런 조그만 그림들, 조그만 메모장들입니다. 물론 사진 찍고 버릴 수 있지만 저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유명한 작가들이나 작품을 만드는 분들의 것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분들 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의미 있고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아마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헌물을 엮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헌신해야 할 그러한 몇 가지 태도를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자. 모세는 백성들과 기술자들에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죠. 모세가 선언을 해도 백성들과 기술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임재하고 싶으셔도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런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기술자들이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성소를 통해 우리가 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예물은 사막 한가운데서 구해야 할 그러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과 실과 여러 가지들이 필요했죠. 제가 근데 그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천은 모시실과 청색과 자주와 홍색실로 정교하게 술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는 실을 구하고 또 만들고 해야 되는 것, 또 그 실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야 했을 그런 배틀, 그 배틀을 만들어야 하는 나무, 기술 뿐만 아니라 성막이 아주 몇 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잴 수 있는 기술, 금 갈고리를 만들기 위한 금 제조 기술, 또 갈고리를 만들기 위한 금속 기술,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염소털을 가공하기 위한 기술, 성막을 세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빤지, 그러니까 목공 기술 등등,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성막을 세우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인 그 마음, 그곳에 하나님 또한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모아서 하나님께 성소로, 예배하는 곳으로, 임재하는 곳으로 드린다면 동시에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 푸른 나무가 그렇게 각자의 부르심과 달란트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물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푸른 나무 한 면에 계신 그 일터와 그 가정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차갑고 춥고 어두운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소되는 임재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성소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여러분 멋지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보는 그런 시작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있습니다. 푸른 나무 곳곳에 성도들이 경험하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엮이고 이어져서 아름다운 성소로 이어지기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어렵지만 내가 속해 있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우리 정원 식구들이나 아니면 내 자녀들의 친구들이나 또 정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이라도 기도하면 서로 3겹줄, 5겹줄, 10겹줄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아주 멋있는 그러한 성소의 천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성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여느 때와 같은 금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금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요일 이제 성령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로 이 세상이 따뜻해지고 이 세상이 생명력을 이어가고 이 세상이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시작. 그것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